기본적으로 계시록이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에 편지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하고는 또 다르죠. 계시록에도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다니엘서에도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첩이 되어지는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계시록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나간다는 거죠. 유사하지만 포커스라고 합니까? 초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 혹은 계시록에 관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굳이 우리가 계시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아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천년설,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 내에서도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또 무소견이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가지 종류 정도로 사람이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제일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에 계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일 오랫동안에 살게 해가지고 계시록을 적게 하실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만큼 계시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까지 임봉하라, 봉해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을 임봉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교회가 계시록에 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이 서론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장에서 2가지 서론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 1장부터 22장까지의 서론이 나오고 또 하나는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서론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것은 7교회에 관한 서론이다. 7교회에 관한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서론에서 주님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내가 벗기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 커튼을 걷는다 이런 뜻인데 내가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 계시를 벗기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벗기는 것도 아니에요. 스무나 교회가 그런 것을 벗기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상태가 어떠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주변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서론과 1장과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계시록이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교회나 헬라교회, 이방교회나 유대인의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에 편지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종말론이지만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하고는 또 다르죠. 계시록에도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다니엘서에도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첩이 되어지는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고 계시록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나간다는 거죠. 유사하지만 포커스라고 합니까? 초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보고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서에 상당히 정밀하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다른 종말론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보다도 다니엘서는 상당히 정밀하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기술 방식 자체가. 선후관계를 분명하게 해가면서, 그렇지만은 다니엘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역시 마찬가지죠.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을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책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시록의 7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임에 분명한데,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이런 유형들의 교회가 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교회에 포함이 되더라.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듣는데 칭찬이 책망보다 더 많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듣는데 책망이 더 많은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부터 책망만 듣는 교회까지 이렇게 여러 진로 역사 안에 써 있고 한 시대 안에도 여러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렇게 멀리 흩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사역자가 아니면 유사한 몇 사람의 사역자가 대부분 역할을 해서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여러 제자가 있듯이 예수님에게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듯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외시켜 놓고는 다 칭찬 듣는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지역에 함께 있었던 그 7교회가 서로 교류를 했겠죠. 교류를 했겠지만은 칭찬만 듣는 교회부터 책망만 듣는 교회까지 여러 가지 색깔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관해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목회자들 그 자신도 생각이 여러 가지잖아요. 계시록 2장 3장만 설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특별하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룬다 하지만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서신서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냥 에베소서 같기도 하고 빌립보서 같기도 하고 골로새서 같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 3장만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계시록에서 1장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4장을 넘어가면서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4장부터 견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4장 이 일 후에 그거 해석하는 데부터 벌써 세대주의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과거주의적 해석이다,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역사적인 해석이다, 상징적인 해석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기법,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본문에 있어가지고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없고,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다 해석할 수 없고, 역사적인 측면이라는 것으로 다 해석할 수 없고, 미래주의적인 해석으로 또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측면들 하나하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사장된 설이라고, 최근에 와서 또 후천년설이 조금 주장들이 일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이 되고 민주화가 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과학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들이 많이 꺾였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후천연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한편으로는 후천연설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이 세상이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종말의 추수기가 가까워 오면서 교회의 황금기가 올 것이다. 그 이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은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학설이 유용한 학설이다.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통계를 보면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10%에서 13%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이상금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딱 이렇게 떼놓고 자기 주장을 하죠. 박형용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도 모르고 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후서 2장이라든지 고린도 전서 15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에 관한 그 연단 과정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에요.